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8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도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교도문 56번 시편 128편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순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그대로 평화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게 하신다 하셨던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가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잠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의 삶을 살다가 또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7년 전에 이곳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들의 그 고백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된 아버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해왔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아버지와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복된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빈 마음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이곳에 와서 다 불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모습 그리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아버지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몸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분명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 모든 것을 또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를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들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내일 무더운 날씨가 또 습한 날씨가 계속 되어지는데 이런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민이 생기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찾아갈까요? 어머니를 찾아갈까요? 보통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고민을 털어놓죠. 그만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편하다는 느낌이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지만 언제나 우선순위에서는 늘 뒤로 어머니에게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못하다 말할 수는 없죠. 아버지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깊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잘 도와서 집안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남겨줄 유산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의 반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받은 아들은 먼 도시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 얼마 못 가서 파산을 당합니다. 그렇게 파산을 당할 그 즈음에 그와 맞물려서 큰 흉년이 그 지역에 일어납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둘째 아들은 어느 집에 취직을 하였고 그 취직한 주인은 그를 이제 들로 나가게 해서 돼지를 치라고 합니다. 돼지를 치던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던 주연 열매로
먹으면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후회하고 반성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이미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알았는지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술을 잡아 동네 잔치를 하게 됩니다. 죽은 줄로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 많이 듣고 익숙한 이야기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둘째 아들에게 맞춰집니다.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어갑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이 이야기를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많이들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15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7절까지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15장에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잃은 탕자의 이야기를 찾는 이야기이다 보니 잃은 무엇인가를 다시 찾는 이야기이다 보니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읽어가고 또 이 둘째 아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읽어나가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린 이들에 대해서 아직 찾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여서 15장 전체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한 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도 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장 전체가 이 둘째 아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본 이야기의 초점은 둘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구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중심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이 아들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녹아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알아챈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탕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왜 탕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일까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먼저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 그 내용 가사를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찬양의 가사를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접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기도 뭐 이렇게 해서 그 나간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절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라는 찬양을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보통 어머니의 기도가 대부분이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찬양.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더 뭐라고 할까요? 강하고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더 애틋함을 가진다고 한다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 부모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름상 어머니가 나오는 것이 더 옳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머니였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둘째 아들만큼이나 자세하게 보통 21절부터 32절까지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만큼이나 이 탕자의 어머니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을 것이라 적었을 것이고요. 아들의 근황을 묻기 위해서 친구를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간 그 텅 빈 방을 보면서 눈물로써 이 어머니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서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 방식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사랑 표현 방식은요, 그냥 말없이 지켜보는 것입니다. 어머니와는 정반대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 방식은 하나하나 그 자녀와 이야기하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표현 방식은 말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이 자녀들과 전화 통화할 때 누가 오래 갈까요? 어머니가 더 오래 하죠. 저도 역시 저희 자녀들로 이야기하면 짧게 하고 끝냅니다. 심지어는 저희 형제들과 전화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전화 벌써 끊었어?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금세 전화를 끊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많은 것을 녹여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을 담아두고 표현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탕자에게는 더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고 어머니가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어디 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등장시키지 않고 아버지를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에게 더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과 비슷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다 꼬치꼬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애타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짝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외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랑은요, 외사랑이고 짝사랑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은요, 우리와 정말 매일매일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바뀌거든요.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삐졌다가 돌아졌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그 외사랑, 그 홀로 된 사랑, 짝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데 사랑 중에 제일 힘든 사랑이 뭐라고요? 짝사랑이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힘든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짝사랑, 외사랑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말을, 어머니처럼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에서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는데 다 저주예요. 너희들의 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을 하는데 그건 다 너희들이 이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탕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집을 나간 탕자의 방을 보면서 그가 입고 있던 옷을 보면서 그가 쓰던 물건을 보면서 마음은 숙검정이가 다 되지만 말하지 않고 묵묵히 예색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사랑, 그 역시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다 말했으면 여러분이 다 저주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공개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나가서. 아버지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고 내색하지 않는 사랑이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아버지는 하나님처럼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나서요. 여러분, 가끔 텔레를 보면 집 나간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들이 막 플랜카드, 부모님, 어머니들이 막 이런 피켓을 들고 내 아이가 없어졌다고 막 보이잖아요.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이가 사라진 지 20년, 30년 되도록 그 아이를 찾는 부모,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 정말 슬픈 것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가 트럭을 몰고다가 그날도 이 자녀를 찾겠다고 몇십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찾겠다고 돌아오다가 그냥 피곤했는지 정신을 잃었는지 그냥 쓰러져서 차하고 부딪혀서 상대편 차하고 부딪혀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다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부모는 찾아 나서야죠. 그런데 탕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섰나요? 아닙니다. 전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아닐까. 이 둘째 아들이 인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을 곧장 찾아 나섰다면 어쩌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빨리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이 아들 사이가 서먹서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아버지는 스스로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 아들이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어머니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강하게 키우시는 어머니들도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들은 그런 면에서 더 강합니다.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진정한 인생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들한테 혹은 제 딸에게 아주 심하도록 운동을 시켰어요. 여자가 무슨 운동이냐라고 나중에 우리 딸이 아빠 때문에 내 허벅지가 이렇게 남자보다 더 두꺼워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가 무척이나 아이들을 강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요. 요즘 와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딸이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해진 것 같다. 아빠 때문에 자기가 친구들이 저하고 축구를 하자면 여자니까 막 무시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한번 진짜로 공을 차거나 하면 다들 놀란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제 자랑 같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버지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키워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와 닮았다고요? 하나님과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만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 성공으로 다 치닫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장미 빌만 걷습니까? 가시밭길도 걷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긍정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하게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우리에게 왜 이런 강함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 단거리의 시간이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요? 40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방황했나요? 40년 했어요. 40년.
40일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들이 그 광야 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상 속에서 그냥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야산에서 비바람이 치어도 벌레가 먹어도 꿋꿋이 자라는 야생화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 속으로 우리를 내미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양이가 아니라 창새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호랑이로 독수리로 백조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길로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탕자가 나간 후에 아버지가 곧장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수동적으로만 기다렸을까요? 아들이 참 인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 아이가 허랑방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흉년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그 아들에게 겹쳤다는 거죠. 그 아들은 그 흉년을 통해서 더 인생을 깨닫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아버지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은 수검정이가 다 되지만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닮아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말없이 사랑하고 강하게 키우게 한 아버지의 사랑. 이 농축된 사랑이 여러분 21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철없던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아버지 차례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서하겠다고 선을 해야 합니다. 혼을 내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하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를 버젓이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받아갔으니까 이 아버지는 화를 내야 마땅합니다. 재산을 가져갔으면 잘 활용해서 더 많이 이제 그 재산을 불려야 했었는데 다 탕진했으니까 아버지는 노발대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 좋은 것을 이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다 용서해서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할 것을 마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두 손을 벌려서 가슴에 품고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종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제가 많이 읽는 성경을 쓴 이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가요 들었는데 아무 대꾸하지
좋은 것들을 아들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듣지도 않았다. 죄송합니다. But the father was not listening. 아버지는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무슨 말이든 막 막말장치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변명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었어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입니까? 나는 미안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대꾸 없이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는 사람, 이것이 탕자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 중동에서는요 왕이 상을 줄 때 좋은 옷을 줍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권위를 이제 아들에게 다 이양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을 신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이었지만 또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들로서 그 권위를 회복하고 자유인이 되게 했던 이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은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날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 이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어떠한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장소는 즐거운 일만 있는 곳은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색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부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는 결국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웃음은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 인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간다. 아버지 뒷동산의 발 같은 일입니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 같은 크나큰 일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 망구석처럼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없이 내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렸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나약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강하게 아버지 안에 훈련시키기도 하셨던 그 아버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아니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짝사랑 홀로 된 사랑을, 내 사랑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슬픈 사랑인지를 깨달아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고 하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마문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순간 입히시고 먹이시며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승합차가 나왔고, 이 승합차로 같이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8월 16일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서해 한 바다를 정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서 좀 물가 가서 좀 이렇게 저희들 쉬다가 같이 저녁 먹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정 잘 조율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연일 되고 있는데, 또 장마와 습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다른 광고가 쓰시면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0장 부르고 예배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극하지 않으며 표현하지 않으며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아버지 보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워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외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짝사랑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너무 기뻐 하나님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정말 우리도 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내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드렸습니다. 신기실로 와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